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서 덮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0장 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예서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는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우리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살아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학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걸어가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대는 성도의 심령의 가정에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 13절은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계속 감사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감사한 이유가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설교 들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김영희 목사의 말로, 또 우리가 아는 조영기 목사의 말로, 어느 목사님의 말로, 장진동 목사님 말로 안 받고, 사도 바울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감사한다. 무슨 여러분, 우리가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설교하면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난 너무너무 감사한다. 진짜 목회자의 감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대부분 내가 뭐냐면은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말씀 내가 잘 전하네 못하네 내가 평가하지만은, 이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 설교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듣고 아볼로의 말로, 바울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감사한 이유를 말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진실로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이 주일마다 또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신다. 제가 보니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말하지 않겠는데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훈련이 잘 돼가지고 우리 보통 교회들마다 주일날 설교하고 딱 땡인데, 그 교회는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이번 주간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나님 목사님도 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 한 가지 말씀을 계속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해서 강단의 말씀이 그냥 하나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그 말씀 믿는 자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시겠죠? 오늘 이러면 진짜 대상이 어떤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교회였다. 자, 우리 한 번 더 사도행전 17장을 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그래서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도 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듣다 보니까 들을 때만 기억하고 끝마치고 가면 잊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사도행전 17장 17장 보면은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보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있는데 두 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밤에 형제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에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베레아 교인들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신앙을 비교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비교하고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는 지명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말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엄청 너그럽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더 너그러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성도 들을 때 간절한 마음 없었던가 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 하나만도 감사하다. 그런데 베레아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들보다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고 받기는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다. 그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 하시려나?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려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은 이것이 그러한가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는 보통 그냥 그 설교 듣고 그때 땡칠인데, 이거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은 이 성경이 뭐냐면 설교 들은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을 또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은 의심한단 말이 아닌 게 아니고 또 묵상하려고 또 그 말씀을 듣고는 또 묵상을 그런 거에 상고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공부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또 이 말씀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아니 이 말씀이 좀 깨달음이냐고 집에서 또 읽어봤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데 12절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을 보면은 그 성도가 받을 축복이 보이고, 말씀을 받는 것을 보면 그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데살로가 교회처럼 받고, 또 어떻게 처럼 받고요? 베레아 성도처럼 받으면 그 말씀이 그냥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능력, 이 말씀 전체를 끝낼게요. 오늘은 그래서 보시다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이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 그래서 그분의 의뢰의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같이 드러나고 치워나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도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죠. 그죠? 히브리 4장 12절에 그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그 정보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믿음을 결부시켜요. 믿음을 결부시키는 뭐냐면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하나님 말씀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쭉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어지고 말씀은 창조 능력이 있고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할렐루야. 말씀은 치유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면 막 천사들도 말씀을 이루고 마귀들도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 말씀을 선포한 말씀은 뭐냐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말씀은 일주일에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짝이 있어 통일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보며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하여튼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은 꼭 듣는 사람과 전하는 자에게 사단의 방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 받아버리고 말씀을 잘 들어버리면은 그 성도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자꾸 사람들 목회자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인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말씀보다도 오늘 이 말을 하면 교회들 되게 좋아하겠다. 이 말하면 은혜 받게. 은혜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걸 은혜라 그러는데 그게 은혜 아니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의 말을 들을 때 은혜를 치면 그건 아닙니다. 아멘.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아멘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적인 사람은 육의 말을 하면 되게 좋아해요. 알겠죠? 지식적인 사람, 혼을 가진 사람들은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 영의 사람은요, 영의 말씀을 전해야 좋아해요. 여기 있는 성도들도 보면은 누구나 한 것이 다 영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많아요. 이해됩니까? 그 육신의 생각 하나님 원수가 되잖아요. 육신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육은 하나님 불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육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 설교가요. 그게요.
진짜 신령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설교가 뭐냐면 육을 중심으로 설교를 많이 한다고. 그게 진짜 설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그런 게 못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우리 교회는 다 영의 사람이지만은, 그 대부분 영의 사람이 많지 않고 육의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설교하지만은 참 미국이고 전 세계 예언을 다 끌당겨가지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성경 한마디 딱 하고 마치거든요. 진짜 영의 설교는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스피판에서 하여튼 미안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를 증거하면 뭘 받는다고?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저께 말씀한 대로 사단이 누구를 방해한다고? 말씀 듣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사단이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한다 그랬죠? 사람들은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네? 때가 이르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뭐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프리 비유를 보면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방해가 있다 그랬죠. 그죠? 들을 때 방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이 말씀 제대로 못 받게 방해해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말씀을 전하면 방해한다 그랬죠. 마음을 혼미키게까지 안 들리게만. 그 다음에 마귀의 방해가 뭐냐? 전도자들이 복음 전해서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단은 진짜 이단이지만 이단 아닌 경우도 이단 만드는 경우가 많다. 알겠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조지 밀러 같은 사람들, 웨슬레 같은 사람들, 또 이렇게 뭐냐면 번명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알아듣겠죠? 오늘은 이제 그거 빼고 오늘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대살림의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3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시작.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성도의 삶 속에서 뭐요? 지금도 역사가 나타난다. 4번인가? 번호가 잘못됐죠. 제일 뒤에 거. 여러분 한 단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지금도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설교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는다는 게 뭐지? 받아들이는. 오늘 지금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님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버려요. 그죠? 할렐루야. 아까 베레아 교인들은 뭐야?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을 뿐 아니고 간절한 마음을 받았다 그랬지. 그죠? 그것도 역사. 그래서 오늘 제 마지막 3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3번 보고 보시다. 하나님 성도들이 시작.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없어요? 있어요? 이거 말씀 없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읽어봅시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도 역사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내가 좀 다르나? 네. 자 읽어봅시다. 성도들이 시작. 믿음으로 받고 시작.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으면 성도의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시작.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쭉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성령님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그 고린도서 2장에 보면 12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끼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니까 성도가 시작.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믿음을 결부할 때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결부할 때 뭐가 나타나요? 역사. 그 믿음의 결부가 뭘까요? 아멘이죠. 믿음의 결부가 뭐라고요? 자, 고린도서 1장 20절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결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 보면은요, 믿음의 결부가 뭐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자꾸 성도들에게 아멘을 유도해내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그 믿음을 결부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시다. 1장 20절에 보면은 19절 말씀부터 볼게요. 자, 19절 말씀부터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암과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애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십니다. 그에게는 뭐요? 애만 되었느니라. S 아니라는 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애가 뭐냐? 아멘이죠. 21절 나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결부시킨 거냐? 딴거 아니에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설교 들을 때마다 말만 들으지만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을 결부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아멘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21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요? 그래 이런 사람이 성령을 부어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바로 믿음을 결부시키는 것이고 믿음을 결부시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분 연설은요 아멘 안 해요. 그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연설은요 아무리 연설을 잘해도 그 연설 속에 웃거나 가만히 있는데 꼭 교회만큼 꼭 설교할 때만은 아멘을 많이 시키잖아요.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아멘은 믿음을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 싫어도 여러분 설교가 말씀이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하면 숟가락을 자꾸 뒤에 되는 거죠. 여러분 훈련받거든. 알겠죠?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 그래서 이제 보시다 이 말씀을 성도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들을 때 반드시 믿음을 결부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성도는 시작. 성도들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언제 생기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 때 이 지금 영적인 말씀이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온다. 자꾸 듣다 보면은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제가 강의를 했지만 그대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죠.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되잖아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성도는 믿음을 말씀은 성도의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시리다. 믿는 자는 말씀이 뭐요?
믿는 자의 말씀이 역사. 어떻게 역사냐면은 생각나고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소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착한 일하는 능력을 주셔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성도가 시작. 성도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치유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꼭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 보고 나사렛 예수님이나 그런 병을 치유했어요. 언제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사도행전 한번 14장 보시다. 사도행 14장을 보면은 자 봐봐요. 사도행 14장 오늘은 이 말씀 끝내야 됩니다. 사도행 14장에 쭉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면은 기적이 일어나버려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 14장 8절. 언제나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기죠. 사도행 14장 8절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14장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또 이 사람은 남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말이 뭐요? 설교죠. 말하는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뭘 들었다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뭐가 생겼어요? 읽었잖아요. 믿음이 생겼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는 게 뭐예요? 일어나 듣는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것을, 그에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를 이를 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치유 역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바울이 증거할 때 이 사람의 상태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이 생기는 걸 보고 바울이 일어나 하니까 일어나 걸어버리죠. 언제나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갈 때 선포할 때 기적이 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니까 첫째도 둘째도요, 말씀을 잘 받는 게 이게 놀란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는 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딴 거를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솔직히 김영인 이 연설들은 여기 말로 와요. 그죠? 올 필요 없잖아요. 사람 말을 받을 바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간절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그 말씀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성도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면서 믿음이 뭐냐? 말씀 들을 때 본인의 믿음이 생기거나, 누구 믿음? 부모의 믿음이 생기거나, 상관이나 보호자의 믿음이 생기거나, 사역자의 믿음이 생기거나, 하여튼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성령님이 저 뒤에서 요즘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깊은 은혜를 많이 주셔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 또 오래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고통을 좀 겪고 있어요. 좀 오늘도 우리하고 그런데, 그래도 좀 기도를 깊이 이제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좀 가지다 허리가 또 말을 안 들어서 좀 고생합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믿음을 주셔요. 아멘. 믿음을 주시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누구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마음에 이제 안수해주라는 마음 도움을 가서 안수도 해주고,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줄 때 가서 내가 기도해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 허리도 주님이 치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 자세가 좀 오래 앉아있는 거, 이런 것들이 기도와 또 이렇게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이런 부분이 좀 허리를 좀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데, 하여튼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올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알겠죠? 자, 쭉 보시다. 그래서 자, 예수부터는 시작, 손가락질 시작. 예수부터는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을 보고 진리를 언제나 보면은
그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은요,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이 생겼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받는 게 뭐냐? 아멘으로 받는 것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할 때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난다. 아시겠죠? 그 다음 것이다. 말씀을 시작.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세상을 이깁니다. 뭘 이기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시작.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뭐가 됩니까? 응답이 됩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자긍심은 예리한데 그 말씀 믿음만 결부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여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고 못 듣고 못하게 그렇게 사단의 방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문이 안 다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문이 다쳐버리면은요, 얼마나 언제든지 교회 와도 은혜 하나도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마음문이야. 그죠? 어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같은 강의도 전했겠지만은 그렇게 주님 표정을 보여주도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 못 믿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우리 믿고 마치갑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예를 쓰자.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는데 나오도록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다. 시작.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뭐한 상태에 설교하도록?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설교하기 직전에 기분 나쁜 말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이 내일 설교 준비할 때 토요일 날이나 뭐 설교하기 직전에 막 안 좋은 소식을 전해가지고 기분 나쁜 말 전화해가지고 하면은요, 그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가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면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설교 다 마치고 좀 말해주세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하기 직전에 전화해가지고 막 성질나게 만들어요. 부르르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게 아무리 뭐 하나님의 사랑을 해도 그 속에 감정과 기분 나쁜 일이 다 나오거든. 그래서 목회자는 첫째도 둘째도 자기 마음 상태, 영혼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설교를 해야 이게 사람을 살리거든요. 내가 피곤하면 피곤이 전달되잖아요. 내가 괴로움이 전달돼요. 여러분 유모가요, 유모의 상태가 그대로 자녀한테 전달돼요. 맞지요? 여러분 그 산모가 뭐냐, 우울증 걸리면 애도 우울해져요. 마찬가지로 이걸 아는 사람은요, 중직자들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발 힘든 것이 묻어나오지 않게. 또 목사님이 체질이 율법 체질이에요. 또 목사님이 마음이 나빠가지고 나쁘면은요, 기분 나쁘면은 또 치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에 나는 일부러 치지 않았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전달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설교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그 목사님들이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참 말씀 전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다. 시작. 자신이, 그 다음에 시작. 자신이, 그 다음에 이거 3번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교만하면 버리라. 교만하면 버리자. 그죠? 말씀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모르는 설교가 어디 있어요? 40년 예수 믿으면은 성경 거의 대부분 알잖아요. 그 새로운 게 별로 안 나온다고. 또 아는 것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제가 여기 안 가르쳐도 이거 다 알아요 지금 벌써.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교만하면 버리자. 그 다음에 이거 봅니다. 시작. 그게 성도들의 사단이 결박해. 사단,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들 마음에
말씀 못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말씀 못 듣게 하면 사단의 결박기도 하자. 마지막에 봅니다. 시작.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생활 속에서 성취가 되도록 기도하자. 알겠죠? 오늘 이제 기본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주간 좀 했는데, 뭐 다 아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누구 속에 역사한다?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도 역사하고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간절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왔습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이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깊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성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